지난주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소명을 받은 그 말씀 이후에 이 1장의 구성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폈던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인데, 또 다른 단락이 오늘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피신 말씀은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사명을 더욱 공고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 번째 환상, 두 가지 환상,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끓는 가마의 환상,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이고, 첫 번째 환상은 11절,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살구나무의 환상. 그래서 살구나무의 환상 하나, 끓는 가마의 환상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17절에서부터 18절, 19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1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살구나무의 환상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 보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살구나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한 단어냐 하면 이 단어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보느냐라고 돼 있고 살구나무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말이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뭐냐면 보느냐라고 하는 말은 쇼케드라고 돼 있고,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돼 있어서 모음만 바꾸면 살구나무가 되고 모음만 바꾸면 보느냐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느냐라고 하는 말과 살구나무가 이 모음 하나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지명 강해 소고와 아세가를 설명드리면서 이 살구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한국에는 없는 아몬드 나무 같은 겁니다. 꽃 모양이 살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걸 번역할 때 우리나라 성경 번역자들이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멀리서 보면 조금 있다가 이제 피게 되는 벚꽃 같이 생겨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 꽃을 가까이에서 가보면 이 벚꽃하고는 달라요. 이 살구나무 꽃이 이렇게 꽃잎이 5개가 있고 거기에 아몬드가 열립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가 성물에도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 살구나무 꽃이 어디에 쓰이느냐면 이 성소 안에 등잔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등잔대에 출애굽기 25장 34절에 보면 등잔대 줄기를 살굿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등잔대의 줄기가 살구나무 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보실 때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등잔대가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등잔대인데, 그 등잔대의 줄기에 있는 이 꽃이 살구꽃입니다. 이 살구나무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대를 왜 살구꽃으로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 아론이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가 싹이 납니다. 근데 그 싹이 난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싹이 난 다음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면서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이 때문에 등잔대 줄기에 살구꽃 형상을 새겨놓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그 꽃이 어떤 꽃이었느냐면 살구꽃 열매가, 살구꽃이 피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살구나무가 말씀을 지키는 가장 상징적인 식물이 되도록 이 살구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환상을 예레미야가 첫 번째 환상으로 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명을 주신 예레미야에게 나는 시건하는 분이 아니다,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가 뭘 보냐? 예,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시건하는 사람이나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아하, 그렇구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 북쪽이 먼저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먼저 당해요. 그리고 난 뒤에 남쪽 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외부 사람들을 강제로 이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섞이면서 혼혈들이 생기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외부의 이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그게 혼혈이 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또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멸망당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적국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남쪽 유다 왕이 누구였느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 오늘 성경에 보면 아몬의 아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율법책을 꺼내서 율법책을 온 국민들에게 읽게 하고 바알 금지하고 우상을 없애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제 우리나라가 굳건히 서가겠구나, 원수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섰으니 이제 이스라엘 없어졌지만 우리 유다가 이 중심이 돼서 이제 탄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런 희망에 차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무슨 일에 섰는지 애굽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하다가 요시아 왕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이 유다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뭐 종교개혁 일으켰던 그때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러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요시아가 전사하고 난 뒤부터.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가 살구나무 환상이고 하나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본 겁니다. 자, 이렇게 국운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보면 뭘 선포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말을 인간적으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심판을, 하나님의 멸망을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살구나무, 그게 하나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살구나무 환상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살구나무 환상의 중심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살구나무 환상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뭐냐 하면 보세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순서가 나오죠. 순서가 차례대로 순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읽는 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듣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세 번째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먼저 나오든지 기록한 자가 먼저 나와야지 읽는 자가 왜 먼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든지 가지고 읽을 수 있으십니다. 요즘 핸드폰을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핸드폰 안에 성경 프로그램 정도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저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처음에 나왔던 그 성경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게 계속 업데이트 됐는데 그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니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성경 프로그램에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탁탁 뜹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책방에 가면 성경이 종류별로 있어요. 크기별로 있어요. 여성용, 남성용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역본별로 다 성경이 나눠져 있고 쓰는 성경도 있고 별의별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는 게 너무나 쉬운 시대에, 너무나 쉬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읽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고대인들은, 보통 평균의 사람들은 글을 읽는 해독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됐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각국의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지, 그 전에는 성경은 제사장, 신부, 사제 이외에는 읽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가보면 오래된 성당에 스테인그라스에 성경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고 형상들이 많은 이유가 성경을 못 읽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을 형상이나 그림이라도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 보면 각종 스테인그라스에 성경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고 그것이 대단히 지금은 값어치 있는 것이 된 겁니다.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읽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읽는 것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구별하여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해 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읽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환상인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뭐냐, 메시지는 뭐냐,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금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1년 동안 일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번 주는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오늘은 사사기 9장에서부터 1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까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도록 이렇게 성경 일람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주보를 약간 수정을 해서 이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이 사사기라든지 룻기라든지 사무엘상에 들어있는 말씀이 무언지를 핵심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보다 더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읽도록 할 예정입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건강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염려하세요. 성경을 암송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성경을 외우고 1시간 이내에 거의 다 잊어버리실 나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외우고 그 다음 날까지 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10%도 채 안 됩니다. 그건 자연의 순리예요. 나이가 드시면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해하는 능력은 좁고 암기하는 능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암기하시면 잘 외워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암기하는 부분의 능력이 큰 게 아니라 이해하는 부분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외우시면 곧바로 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만큼 많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외우시고 난 뒤에 잊어버려서 어저께 외운 게 뭐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외우면 되지. 또 잊어버리면 어때요? 또 외우면 되죠.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래,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13절의 말씀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서 네가 뭘 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래? 끓는 가마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니까 끓는 가마가, 이 끓는 가마면 안에 끓는 내용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물이 들어있는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제가 남쪽이라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끓는 것이 쏟아지겠습니까? 제대로 있겠습니까? 쏟아지는 거죠. 끓는 게 쏟아지면 그건 데이거나 상처를 입어서 큰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즉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환상이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다, 성경에 나오는 북쪽, 이건 다 좋지 않은 거예요. 바다는 원수가 사는,
용이 사는 곳이고요. 북쪽은 가장 센 우리의 원수, 믿음을 방해하는 우상들이 사는 곳이 북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북쪽, 죽음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사람이 죽으면 시구문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시구문이 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잠을 잘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지 말고 동쪽으로 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북쪽은 항상 나쁜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뭐였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김일성을 그릴 때 김일성은 도깨비로 그리지 않았어요. 북쪽은 나쁜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북쪽은 좋은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좋지 않은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 좋지 않은 원수들이 있는 그 북쪽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시편 48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시온산이 북방에 있는데 터가 높고 아름답고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이냐? 큰 왕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산? 북방에 있는 시온산. 북쪽에는 원수들이 있고 북쪽에는 나쁜 기운들이 있는 곳인데 그 기운들이 있는 그곳을 터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시마 약속하신 북방의 산 시온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울여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그 끓는 가마에서 우리에게 재앙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니 너를 구원하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끓는 가마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앙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왜 쏟아지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하고 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고되었은즉 그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다른 신을 분향한 것, 또 하나는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한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북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남으로 기울어져서 재앙이 쏟아지게 할 것이다, 이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갔어. 나한테 절하지 않고 네가 만든 그것에 절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하나님 안 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시침을 떼는 거예요. 그 시침을 떼는 말씀이 없느냐?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째서 이렇게 말하느냐?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알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골짜기 속에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을 봐라.
네가 만든 것에 절하기 위해서 골짜기 속에 숨어있는 그 길로 걸어가던 네 발자국을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왜 다르냐?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망에서 생명이 움트게 하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예레미야야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1장 17절에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심판을 선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레미야야 허리를 동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당연한 이 당위성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백성들 앞에서 너를 견고한 성읍이, 새기둥이, 놋성벽이 되게 해줄 터이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끓는 가마와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예레미야의 환상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수치를 당해도, 굴욕을 당해도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수치를 안 당해야지, 내가 고난을 안 당해야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쇠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놋성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이고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오늘날 이 오스틴 목사님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 신학자들이 혹평도 하고 또 호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책이 참 우리 기독교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 이 책을 읽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131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목사님의 예화를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참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이 목사님이 실력이 아주 월등한 농구 선수들하고 농구 경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경기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몇 분을 앞혀두고 양쪽 팀이 경기를 이겨야 되니까 이 작전 타임을 갖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했어요. 그런데 타임아웃을 했는데 팀 동료 하나가 탁 오더니 조엘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슛은 네가 해야 된다. 우리들이 밀착 방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 마지막 슛은 네가 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조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힘이 불끈 솟았어요. 야, 우리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경기 내내 조엘 목사님은 한 번도 슛을 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상대편 선수나 자기도 40cm 이상씩 키가 크니까 그 선수들 사이에서 자기가 슛을 쏘는 건 감히 언감생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농구 선수들하고 사이에서 섞여가지고 자기 실력으로는 그 선수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한 번도 슛을 못 쏜 거예요. 동료들이 나를 믿어주기는 하는데 내가 저 선수들을, 나보다 40cm나 큰 선수들을, 그 선수들을 뚫고 마지막 슛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부담 100배죠. 그런데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내가 못할 이유 없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를 조엘 목사님 팀이, 정말 조엘 목사님이 마지막 슛을 쏴서 이겼습니다. 40cm가 더 큰 선수들 그 손 사이로 농구공을 쏴서 정확히 그 공이 골대 중앙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던 모양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자신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자꾸 자기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체면을 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심리적인 요법에 지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절대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야 그게 여러분 신앙의 긍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긍정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견고한 성읍이 되고 여러분이 쇠기둥이 되고 여러분이 노성벽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말씀의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슬프게 해야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슬퍼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만 즐겨 듣지 마시고
내 귀에 들리기는 좋은 말씀만 듣기보다는 말씀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 신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끓는 가마를 통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주신 이 환상을 여러분의 환상으로 삼으시고 살구나무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삶,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슬퍼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가운데 내가 그 북쪽의 원수들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쏟아지는 그 재앙을 쏟아내지만 시온산, 그 북방의 산이, 그 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온산이 여러분을 견고한 성읍과 새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여러분의 긍정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